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복을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3대 사역, 가르치시는 교육, 전도하시는 것,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여서 그 무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 12번 나오는데 12번의 내용 그 다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슬픔에 통곡하고 상녀 뒤를 따라가는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휼, 이 단어는 우리가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아주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말을 들어준다든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돕는다든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긍휼이라, 엘레에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원수든 친구든 친척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를 긍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베풀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다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보상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엘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긍휼,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데 긍휼과 사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긍휼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행하는 것,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뜻은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불쌍히 봐달라고 우리가 청원하는 것이 불쌍히 여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단점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인면수심, 살인마라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약한 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누구든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죽인 손자, 9년 동안 그 할머니를 키워주신 이 손자야말로 살인마고 인면수심의 사람이지만 살인마에게는 긍휼을 베풀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손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도대체 저런 불쌍한 인간이 되었을까? 저런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거지로 바라다 볼 때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그 거지가 한 인간으로 우리가 바라다 볼 때, 그 거지를 한 인간으로 바라다 볼 때 저 나이에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 가정은 어땠을까? 저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 왜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의 무리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 인생의 길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에서 우리를 선택의 여러 가지 행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함을 받았고 이 긍휼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냐? 우리 주위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목회자들이나 건강한 교우들이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암 환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사랑과 감동이 되는 것은 똑같은 암 환자가 위로해 줄 때, 똑같은 암 환자가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자식을 잃지 않는 그 부모가 그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나도 당신처럼 그런 아픔을 겪었기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노라 하고 이야기할 때 참된 위로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감옥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뉴스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멀리 있는 그런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녀가 감옥에 갔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얼굴을 덮고 살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흉악범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내 자식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고통과 우리가 경험한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그 경험으로 같은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내가 이런 어떤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긍휼함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